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쿰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 제8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드디어 우리가 이제 서론을 다 마치고 다니엘서 본장인 1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대한 바벨론, 더욱 위대한 다니엘, 이런 제목을 갖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요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이 전 기골말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포고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이 그들에게 빼앗겨가는 참으로 비극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전 605년경에 근동세계를 제패하면서 신바빌로니아, 새로운 바벨론을 건설한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건축왕이고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사랑하는 아미티스라는 메디아의 공주를 위해서 행인 가든 공중정원을 지어줄 만큼 또 그러한 또 여인을 향한 사랑의 면을 볼 수 있는 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리아, 야수르가 이 근동세계를 제패하면서 그 힘을 아주 강력하게 발휘한 때가 바로 이 무렵입니다. 신바빌로니아가 등장하기 전에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15대 왕, 거의 마지막 왕인데요. 그가 이끌던 이 아시리아가 지금 여러분이 이 빨간 선을 보시는 것처럼 근동세계 전체를 그가 제패하고 다스리던 그런 시기에 지금 이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이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부조상을 하나 보시면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사냥하는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 아슈르바니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2600년 전, 2600~700년 전에 그 당시에 왕이 사냥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세밀한 부조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국이었는가, 우리가 그동안 이 바벨로니아가 얼마나 위대한 그런 나라였는지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시리아를 쳐서 부순 이 바벨론의 위대함도 대단하지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또 발굴된 유적지를 가보면 과거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슈르바니팔, 아주 아시리아를 가장 흥왕시켰던
아시리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위키백과를 보시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계사책까지 갈 것도 없고 요즘은 네이버나 다음 검색란에 혹은 구글 검색란에 이렇게 치면 다 나옵니다. 바빌로니아가 멸망한 이후 3세기 동안 바빌로니아 지역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통치를 받았다. 자, 이제 요건 여기 바빌로니아가 멸망했다. 이것은 하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바로 고바빌론, 고대의 바빌론이 멸망을 하고 이 근동세계가 바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는데, 아시리아의 전성기를 이끈 군주인 아슈르 바니팔이 죽은 지 1년 후인 기원전 627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내전에 휘말리기 시작하자 이 상황을 기회로 삼은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이 나보폴라살의 반란을 일으킨 갈대아인들입니다. 이 갈대아인들은 결국 주전 612년에 니네베를 함락시키고, 여러분 니네베 이제 발음상의 차이인데요. 느부갓네살을 느부카드네자르 이렇게 표현하듯이 성경에 나오는 니누에입니다. 이 니누에,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누에를 이 나보폴라살의 갈대아인들이 함락을 시키고 바벨론을 수도로 하는 갈대아인들의 왕국인 신바빌로니아를 건국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입니다. 나보폴라사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주전 626년부터 605년까지 이 바벨론을 지배했던 그런 왕인데요. 자, 이 나보폴라살이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누에를 함락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요나서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그가 회개하고 나와서 니누에 가가지고 이 성을 회개시키는데 성공을 하지요. 그래서 이 니누에의 전도를 통하여 사악한 이 니누에 성, 아시리아의 니누에 성이 왕으로부터 온 국민이 금식을 하며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18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는 니누에는 성경에만 있는 그런 도시, 역사에는 없는 성경의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치부되던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니누에가 요 지점쯤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과 디그리스 강이 쭉 그 줄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중앙에 바로 모술이라고 하는 곳에 니누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니네베 유적지를 발굴을 고고학자들이 했는데요. 본래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고고학자 보타가 이것을 발굴해서 그 얼마간의 그런 놀라운 유물들을 발견했지만 그 후에 또 더 놀라운 한 고고학자가 이것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니네 유적지를 보시면은 세나케립 궁전이라고 보이죠. 세나케립 궁전. 자, 이 세나케립 궁전은 성경에 그 사네립으로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와 있죠. 이 아시리아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제국이지요. 특별히 우리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의 그 여러 왕들, 한 15명의 왕들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센나케립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발음 차이입니다. 또 세나케립, 혹은 성경에서는 사네립,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사네립 궁전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인 줄 알았던 바로 사네립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인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이 또 발굴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위키백과를 읽어드립니다. 수천 년간 잊혔던 니네베를 1820년 클로디어스 리치가 발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850년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본격적으로 발굴이 진행했다. 이전까지는 성경 속 전설의 도시로만 통한 니네베였으나 실존이 증명되면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연구에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되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니느웨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런 전설 같은 도시로만 알고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드디어 그 니느웨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런 문명 도시였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레이어드입니다.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 자, 이 영국의 고고학자가 1849년에 이 니느웨 고대 도시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게 됩니다. 레이어드가 1849년에 쿠윤지쿠 둔덕들 그 아래지역 화살표 보시면 나오죠. 거기를 찾아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사네립의 궁전을 찾아내고, 또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에서 엄청난 양의 점토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발굴이요 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창기 레이어드가 그 지하로 한 6m를 파고 들어갔을 때 나타난 놀라운 2600년 전 주전 7세기경의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수면 위로 등장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궁전에 세워졌던 저런 부조상들이 이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부활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지금 대형 박물관, 영국에 있는 이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지금 모셔져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들, 쓰러져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게 복구해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실제로 여러분 주전 7세기경에 강대국 아시리아의 놀라운 이런 유적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레이어드가 이 니느웨 유적지에서 발굴한 2만 개가 넘는 점토판들입니다. 엄청나죠? 보타가 먼저 발굴한 것을 발표했지만 그것과는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엄청난 양의 점토판들을 레이어드가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이거 참 얼마나 세밀합니까? 사진을 찍은 것과 같이 아주 명료하게 보이는 전쟁의 장면들. 특별히 이 아시리아는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전투력을 이런 많은 이런 부조와 그림을 통하여 점토판에 또 새겨놨는데요. 이렇게 활을 쏘고 사냥하는 그런 왕의 모습. 요 그림은 바벨론을 정복한 그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한 부조입니다. 하무라비 대왕의 고대 바벨로니아를 정복한 아시리아의 그런 용맹한 그런 역사를 이렇게 부조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왕이 앉아 있고요. 요게 뭘까요? 요게 뭘까요? 여러분, 엘람 왕의 목을 참수해 가지고 걸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아시리아가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면서 엘람 왕의 목을 쳐다가 저렇게 걸어 놓고 지금 술을 먹는지 뭔가 마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얼마나 참 사진을 찍은 것처럼 명료합니까?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하는데 역시 저기에도 적장에 머리를 참수하여 들고 가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부조해 놨고요. 머리 보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적장들의 목을 쳐서 참수한 머리들만 모아놓은 이런 부조들도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그만큼 강력한 국가였음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 장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예후 아시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한 20여 명의 모두가 다 사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10번째 중간에 있는 예후가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에게 허리를 굽히 엎드려서 초공을 바치고 있는 굴욕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초공을 바치는 이런 신세로 전락한 굴욕적인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인 유물을 통하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 빨간 사각형 안에 있는 이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용맹스러운 아시리아 군인들이 활을 쏘는 모습과 더불어 이게 아시리아의 탱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탱크가 있었느냐? 이렇게 부조를 통하여 아시리아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적들과 싸우며 성벽을 무너뜨릴 때 이런 탱크와 같은 신식 장비를 사용했음을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요? 예, 여러분, 2600년 전, 2700여 년 전 그 아시리아 강대국의 군사력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고고학을 통하여 그런 또 발굴된 것들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무라비 대왕의 고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근동세계를 제패한 저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이제 부조를 참고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왕들은 이렇게 황금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군사들을 격려하고 또 전쟁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니느웨 성 그 유적지를 고고학자들이 그 터를 현대적인 기기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측량을 통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지구라트, 아시리아의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 성전도 있고 또 사르곤 궁전도 있고 여러 이런 그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한 아시리아의 도시 문명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유적지를 발굴한 걸 기초로 해가지고 학자들이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 아시리아의 이 성의 궁전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지어진 아시리아의 궁전과 또 지구라트 보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지를 이제
고증을 거쳐서 학자들이 아슈르 바니팔 도서관과 그 당시에 아시리아의 도시를 그린 상상도입니다. 그냥 상상한 게 아니고 발굴한 유적지를 근거로 하여 거의 비슷하게 그려낸 그 당시에 아시리아의 놀라운 문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시리아의 여인이 아주 흥겹게 연주하는 이 악기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미 발굴된 그 악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그린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요거 보이죠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의 그 수풀에 걸린 염소, 그걸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또 그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군사력이 막강했던 아시리아가 주전 612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에 의하여 그 성, 수도 니느웨가 완전히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또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이제 각축을 벌이면서 근동세계에 이제 힘을 겨루면서 누가 근동세계를 제패하느냐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자, 그러다가 이 신 바벨로니아 나보폴라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2년에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이제 아시리아의 장군들이 그 옆에 있는 칼그미스로 도망을 갑니다. 갈그미스, 칼그미시라고도 하고요. 이 갈그미스로 그들이 도망을 가서 거기서 마지막 이제 남은 전력을 가지고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다가 이 아래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612년에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의 장군들이 갈그미스로 도망을 가서 전력을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바벨론을 향하여 공격하기 전에 이쪽 아랫지방에 이집트의 느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느고가 신 바벨로니아가 힘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장군인 아시라를 돕기 하여 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를 가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죠. 이 갈그미스 전쟁을 하면은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죠. 자, 사실은 이 갈그미스 전쟁은 나보폴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느고 왕이 이제 올라와서 아시리아와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 전쟁이 갈그미스 대전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5장 20절에 보면은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자, 여러분, 애굽의 왕 느고가 아시리아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오케이 사인을 보내고 치러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의 느고 왕입니다. 우리는 주전 7세기경, 여러분, 그 당시에 벌어진 갈그미스의 전쟁의 주인공인 애굽의 파라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은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말렸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가는 중이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음 주 다니엘서 2장을 연구하면서부터 더욱 확실히 알게 되지만 세상의 역사는 어떤 군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인간사의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의 바벨론 왕국이 근동세계를 제패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올라가고 아시리아 장군과 연합하여 싸우나 바벨론이 이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관여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고 왕을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고, 느고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나를 막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갈그미스가 위에 있고 느고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무기또를 지나서 갈그미스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나와서 이 느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여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참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느고의 입을 통하여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었으나 요시야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변장하고 싸웁니다. 바로 그 장소가 무기또예요. 다시 한번, 이제 아시리아 장군이 갈그미스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재정비하고 이제 다시 한번 바벨론과 싸우기 위하여 애굽의 느고 왕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느고가 그걸 도와주려고 올라가려는 차에 무기또에서 누굴 만납니까? 요시야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고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남방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무기또입니다. 현재 가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주전 609년에 애굽의 느고 왕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요시야의 유대 군대와 북방 이스라엘의 군대와 여기서 전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무기또는 나중에 제가 또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 아마겟돈을 제가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2, 23, 24절에 보면은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10주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참 여러분 안타깝죠. 이 남방 유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군요. 북방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방 유다의 요시야 왕이 나가서 느고의 앞을 가로막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활을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장면에서 조금 여러분이 의아하셨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 같은 이런 선한 왕을 돕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방 유다도 거의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이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여기에 유일한 희망이었던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서를 읽다가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느고 앞을 가로막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분열 왕국의 왕들과 선자들을 보시면은 저렇게 북방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 아래가 남방 유다인데요. 이 남방 유다는 그 노란색이 선한 왕들입니다. 20여 명의 왕들 중에 타악한 왕들이고 한 8명 정도가 선한 왕인데 그 중에 일부 타협했던 아마시아와 우시아를 빼버리면 한 6명 정도밖에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만이 우상의 산당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다른 아사나 요아스나 이런 왕들도 선한 왕 측에 들지만 이들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우상과 산당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제거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꺼져가는 이 유다 등불의 희망이었던 이 요시야가 그 느고의 앞을 가로막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적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음성을 우리가 세미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시야가 이걸 어겼어요. 그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선한 왕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을 때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멸망하도록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1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운명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 듣고 그대로 이렇게 예언을 했지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이렇게 남방 유다를 포위했을 때 남방 유다의 백성들은 아주 죽는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결상전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을 합니다. 이 날아가는 화살 보세요. 활. 자, 여러분 이 유적지에서 발굴한 화살촉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바벨론의 군사들이 쐈던 그 화살촉들을 이렇게 유적지에서 많이 발굴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이 거의 온전하게 보존된 화살촉입니다. 에레미야 3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우리가 처음에 조금씩 맛배기로 이렇게 봤던 예루살렘의 멸망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앞에서 그 두 아들을 살해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은 무너지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가고 이렇게 왕도 포로가 되고 왕 앞에서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그토록 애절한 호소를 거절한 유대민족의 마지막 비극적인 최후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처절하게 함락되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점토파는요 1887년에 바벨론에서 출토가 되었고 1956년에 이르러서야 해독이 된 점토판입니다. 놀랍게도 여기는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군대를 격파한 아까 말씀드린 갈그미스 전투의 그 내용이 적혀 있고 또 주전 597년 3월 6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이 점토판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상상도 그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에 승리에 입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에레미야 52장 17절에 보면은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 성 안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또 에레미야 52장 19절에 보면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 다니엘 1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자, 드디어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등장을 하지요. 포로로 붙잡혀간 유대 민족 중 귀족에 속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이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일종의 동화 정책이죠. 이제 침략한 나라의 그 귀족들을 포로로 붙잡아 와서 그 중에 아주 쓸만한 용기도 있고 또 영리한 이런 자들을 데려다가 소년 시절부터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자면 뭐 고등학교 학생에 해당되는 17세, 18세 정도 되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왕궁에 모셔서 왕궁의 교육을 시키는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하는 그런 환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니엘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 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사기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 이런 이름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힌 후에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일자병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창씨 계명을 강요받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이죠. 똑같은 패턴이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름은 존재를 뜻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라는 이런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이름을 벨이, 이 바벨론의 신 벨이 그의 생명을 보할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인 벨드사살로 바꿔줍니다. 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의 하나냐는 월신, 달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의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속하였는가라는 이름을 가진 미사엘은 포도주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라는 뜻의 메삭으로 바꿉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아사랴는 나부신의 종이라는 뜻의 아벤느그로 바꿔줍니다. 창씨 계명을 한 것이죠. 자, 사단의 정략적인 정책을 잘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단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교육을 통한 정책입니다. 교육 중요하죠,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는데 사상을 개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받던 이 10대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사단의 술책이지요. 두 번째로 계명을 통한 정책입니다. 이름을 바꿔서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름들을 모두 이방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계명을 통한 정책을 쓰게 되고, 세 번째로는 식생활입니다. 여러분, 교육을 시키고 이름을 바꾸고 먹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호화찬란한 왕의 진미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후대와 부유를 통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근동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위대한 도시,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번창했던 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의 고국이 있었던 문명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휘황찬란한 이방 민족의 그런 문명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은 참으로 중요한 구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제가 다니엘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저도 17, 18세의 나이를 지내온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통 소년들이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말에 거듭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저도 방황하고 너무 어린 시절부터 담배를 배우고 술을 먹고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머님의 권고를 통하여 고등학교 1학년 말에 봉천동 교회 전도회에 딱 한 번만 참석하라고 하는 어머니의 강권을 못 이겨서 한 번 간 것이 제 인생을 돌이키게 하는 전환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 제가 이해는 되지만
저렇게 휘황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위대한 바벨론의 도시에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 참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날로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부모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삶이 저도 그날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도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저의 경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왕궁에서 모셔져 있는 박사 그룹에 속하는, 그래서 바벨론 왕의 교육을 받으며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들을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지병 집체훈련이라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군대 가서 훈련받는 그런 그 14일의 기간, 또 일주일의 기간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혼자 유일하게 그 대회를 벗어나서 중대장에 가가지고 나는 안식일 교인이므로 오늘 금요일 해질 때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 하는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 말을 하고 나중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실 막상 부딪히면 별거 아닌데 그걸 말하기까지 그 용기가 나질 않아요. 얼마나 많이 제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포로로 붙잡혀온 신세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걸 거절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뜻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서는 없습니다. 17, 18세의 이 소년 위대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한 그의 믿음이 다니엘서 12장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1절부터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아니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의 이런 소년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험을 해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읽어나가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주신 음식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에 가장 적합한 식물로 음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타락한 이후에도 창세기 3장 18, 19절에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역시 하나님은 밭의 채소를 식물로 주셨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화려한 맛있는 우리 눈을 현혹해 하는 우리 입맛을 돋구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를 줘서 우리를 시험해 달라. 다니엘의 그 믿음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채식은 히브리어로 제로임.
이건 단순하게 어떤 채소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모든 과실과 채소와 또 곡식류와 견과류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1장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좇아 열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 참, 야,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열흘 만에 다니엘이 호언 장담한 것처럼 열을 시험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윤택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우리 그동안 7시간에 걸쳐서 역사적인 그런 고증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책 맞지요? 느부갓네살 역사적 인물이죠? 우리 아시리아의 유물들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네립 실존했던 왕이죠? 니누에 역사 속에 있었죠? 그렇다면 이 말씀도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름으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US 뉴스라는 이 여러분 잡지에 100세까지 사는 비결. 자, 이 미국에서 나온 이 잡지를 잘 보세요. 100살까지 사는 비결. 첫째, 은퇴하지 마라. 둘째, 치실을 매일매일 사용해라. 셋째, 많이 움직여라, 활동해라. 넷째, 아침 식사로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을 섭취하라. 다섯째, 적어도 8시간은 잠을 자라. 예. 그리고 여섯째, 정지하지 않은 통곡식을 섭취하라. 일곱째, 신경과민을 줄여라. 여덟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처럼 살아라.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만든 그런 책이 아니에요. 잡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 10가지를 다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됩니까? 뉴 스타트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먹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먹었던 그런 채식을 위주로 한, 그리고 물, 이런 걸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기사를 좀 제가 읽어드리면, 미국의 재림교인들은 평균 기대 수명이 89세이다. 이것은 보통의 미국인들보다 약 10년 정도가 긴 것이다. 그 종교의 기초적인 교리 중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빌려받은 몸을 소중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흡연이나 알코올,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을 자제한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과일, 채소, 콩이나 견과류에 기초한 채식주의 식이요법에 충실하며 운동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다. 그들은 또한 가족과 공동체에 매우 집중한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나만. 1995년판 대형 백과사전인데요. 의학과 건강 연감이라는 그런 책 402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시대에 걸맞은 채식주의 이런 제목하에 여기에서도 역시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의 식생활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서치를 하다 보니까 기독일보 CDN 자 강현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성경과 건강식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썼는데 1978년판 대형 백과사전 의학특집 부록 쪽에는 100세 이상의 장수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세계 장수촌 세 곳을 소개했다.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마지막에 보면은 자 이런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결과를 보기 위하여 일부러 이들이 사는 험한 산맥을 애써 찾아갈 필요가 없이 이들과 비슷한 생활 습관으로 살면서 각종 암과 심장병 등의 발병률을 현저히
낮으며 상대적으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있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을 주목하라고 권고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또 그리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뜻을 정하여 우리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고 영혼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세상의 먹거리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것이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보다 10배, 100배 더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를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 1장에 들어와서 다음 주부터 다니엘 2장의 예언에 들어가는데 이 놀라운 다니엘서의 예언을 누가 이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느냐? 뜻을 정하여 세상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그 음식으로 돌아가기로 뜻을 정할 때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 10장을 걸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목적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30분 늦게 7시 30분에 성경 예언대학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